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부활 제6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예수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기 전에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의 복음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왔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예비자 환영식을 했고 오늘 이제 첫 번째 교리가 시작되는데 미사를 함께 참여하셔서 지난주에는 못하셨지만 오늘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예비신자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지난주에 많이 못 오셔가지고 환영도 충분히 못 받으셨는데 여기저기 뒤에도 저 뒤에도 계시고 지금 네 분이신가요? 또 많이 아까 오셨던데 아까 미사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 성당에서 교리를 배우면서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실천할까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특별히 금슬 좋은 부부는 사랑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많이 닮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고 또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피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도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죠. 예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할 의무나 규정이라기보다는 사랑으로 일구어진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어느새 나의 삶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 또 이기심으로 계산된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구든지 속으로는 상대방의 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상대에게나 자신에게나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배트김의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네 천년이 간다 하여도,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가네 하루를 산다 하여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는 뜻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칭찬을 메말라 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에게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비하나 비난, 질책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과 긍정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은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상대방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를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소유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편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며 상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보십시오. 자신은 아파도 상대편이 건강하기를, 자신은 슬퍼도 상대가 웃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더 움직이고 더 살피고 더 챙기게 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사랑은 그렇게 애틋한 습관으로 반복되고 재생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배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와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함께 거처하시게 됩니다. 곧 그 말은 우리 안에 사랑이 깃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용기를 내서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로만 해서는 느낌이 없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뭐부터 바꿔야 될까? 표정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느라고 얼굴을 가리고 사느라고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 몰라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웃음을, 미소를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찡그리고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얼굴에서 미소를 찾자. 그래야 마스크를 벗어도 좀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 내 얼굴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좋아해요?
찡그린 얼굴입니까? 아니면 미소 짓는 얼굴입니까? 미소 짓는 얼굴이죠. 그래요. 돈 들지 않고 남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사느라고 잊어버린 그 미소를 다시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혼자서라도 많이 웃으십시오. 거울 보고도 웃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내 자신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좋은지,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웃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찡그린 인상이나 표정은 세상을 어둡게 하지만, 그리고 그 찡그린 표정은 근심과 걱정을 불러오지만, 웃는 얼굴에는 감동과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찾아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런 미소를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강론촌에도 인사를 나눴죠. 우리 분당에 이제 식구들이 되면 저절로 하는 인사가 뭐예요? 다른 데 가면 그 인사를 잘 못하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좋아요? 네. 그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이 찾아들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하고 축복해주는 그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질책이나 비난은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누구든 비난과 질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참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마포대교가 요새 굉장히 관심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죠. 왜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계속해서 살기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그런 투자를 하면서 재미를 보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는데, 요새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주가가 하락하니까 비관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찾아간 곳이 마포대교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들도 순찰을 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에 기대를 걸고 살았어요? 그 주식, 비트코인 다 돈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죠. 그 돈에 인생을 걸고 살면 결국 그 돈은 속여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인간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한동안 기쁠 수도 있지만, 좋아 웃을 수도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실망하고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고, 당신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우리들도 그곳에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두면 늘 이 세상 것은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다가 없다가 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는 결국 그거로 말미암아 상처받게 되고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붙잡고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예비신자들 교리 시작하면서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삶의 길을 찾아서
참 행복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산다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고 간다고 그랬죠?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미사 때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도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도 용기를 갖고 그분이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